19절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눈이 따라가 주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보세요. 자, 19절 보면은 누가 나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여러분, 바로 이 19절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9절부터 18절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우리가 새벽 설교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백권사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로 사실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어리석음을,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 불충함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꼬집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들이 깨달아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딱지가 나죠. 성전을 뒤엎지 않나? 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들이 반문했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비유로 그들에게 옳지 못한 삶을 지적하시지 않나.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잡으려 했으나 드러내놓고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명 인사이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수가 뭡니까? 거기 정탐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20절에 간첩들을 보내, 이 간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서 만약에 이 예수님의 발언 가운데 로마 총독, 그때 당시에 지배 국가였던 로마 총독에 반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한다면 잘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21절 보세요. 21절, 22절 이렇게 나오는데 21절 보면은 아부를 하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탐들, 간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말은 바른 말 했는데 속에도 없는 얘기한 겁니다. 이 간자들의 속에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22절입니다. 자, 2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걸 물어요.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시저라고 하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당시 최고 지배자예요. 통치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로마는요 식민 통치 국가에, 자기들이 다스리는 국가에 세금을 매겼는데 인두세라 그래요.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는데 어느 정도 세금을 매겼냐면은 우리 백권사님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뜯어갔는지 알아요?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뜯어가는 거예요. 이거 못된 놈들이죠. 그죠? 네? 그런데 그 뜯어간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뭐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당시 로마 황실과 이 로마도 여러분 이 왕이 곧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이방 제사를 많이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 제사 드리는데 후원하는 후원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야, 그거 뭐 바칠 필요 있냐? 아이고 흡혈귀 같은 놈들한테 뭐 세금 바칠 필요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발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래서 고발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세금 바쳐야지. 가이사의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이렇게 옳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껏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껏 하셨던 모든 메시아적 활동이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자,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걸고 들어오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간사한 계략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우리도요 가지고 다니는 동전이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나옵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누가 나왔어요? 이순신 장군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예? 그렇듯이 이 로마의 동전이 뭐냐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 보면은 그 데나리온에 여러분 이 로마가 숭상하는 인물의 형상이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고 딱 물으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물었을 때 대답하되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어요? 가이사, 시저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셔야 되나요? 아이고, 그럼 저 예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네.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시는 답은 뭡니까? 2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걸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책잡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간파하시고 그 간사한 계략을 간파하시고 명답을 제시해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이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할 말을 잃고 놀라가지고 황망이 물러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또 넘어뜨릴까 생각하면서 계략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그렇게 보면 우스워요. 그러니까 시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틀리면 틀리다. 미안해. 내가 틀렸어. 바르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여러분 참 웃긴 게 뭔지 압니까? 기분 나쁘면요 그 뒤부터 안 갚으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만 주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한 이틀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적들이 주님의 말씀에 계속 딴지를 걸려고 했지만 굴하지 않고 이제 계속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자, 근데 이번에 예수님께 발을 걸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누구예요? 27절 보세요. 앞에. 이 사람들 뭐라고 칭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이 표현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수수께끼를 가지고 찾아와요. 자, 이들이 와서 뭘 묻습니까? 28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찾아왔다고 하죠. 이 사두개인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몇 부류의 인간들이 나옵니다. 앞서 봤던 19절의 말씀에 보면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라 해서 화딱지가 나가서 예수님을 책 잡고자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27절의 말씀은 누가 찾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는 앙숙지간이었어요. 예? 앙숙지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뭘 숭상을 했냐면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책들은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무시했어요. 앙숙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편이 있어요. 사두개인은 내세나 부활, 최후의 심판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세 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상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하찮은 인간들의 일에 간섭하시거나 인간과 교류하지 않는 멀리 있는 분,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고요, 권사님? 누가 갖고 있었던 생각?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종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자, 수수께끼가 뭡니까? 모세의 법,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숭상했던 그 모세의 법에 따르면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한 채로 형수를 두고 죽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형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 계대결혼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잖아요. 대를 이어서 계승하다 할 때 계자, 그 다음에 대,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대자.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들의 어떤 형수가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 상속자를 낳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질문이 뭡니까? 수수께끼가 그럼 둘째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 집안에 있는 일곱 아들까지 다 들어가서 형수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 형수의 자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 자손을 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형제들이 다 죽고 그 형수까지 죽게 되면 부활 때에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수께끼죠. 예? 이게 33절까지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내놓는 문제는 아마도 부활을 믿는 서기관들, 부활을 믿는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질문이랍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 오경을 숭상했고 그 다음에 뭘 안 믿었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늘 앙숙이 누구였었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하고 겹쳐지냐면 서기관들과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과 겹쳐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논쟁할 때 사용했던 질문이라고 말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 수수께끼가 아이고 저것들 현실이 중요하지 저 부활 무슨 부활이 있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활교리가 얼마나 허황된가를 증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만 걸고 넘어진 게 아니었고 그 당시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걸고 넘어질 때 사용했던 수수께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짧으신 분은 아닐 테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들고 있는 이 부활교리가 분명히 거짓 교리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도 자기들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킥킥거리며 웃다가 가져온 게 이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에 백권사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에서 3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이때에 없대요?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자, 주님이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땅 인간 세상의 존재 방식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지극히 현실주의자여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만약 있을 수 없지만 내세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과 아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에 주님이 내놓으신 해답은 뭡니까? 내세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래요? 34절 뒷부분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되 어떻게 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이때에 없대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이 세상의 제도이고 천국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또한 있다 없다? 3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있다 없다? 없나니. 죽음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 국한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대요. 그것만 말씀하십니까?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여러분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 어떻게 가치를 매겨지느냐? 천사와 같은 급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족의 전반적인 개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아이를 낳는다 낳지 않는다. 낳을 일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도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자녀로서 누구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린도 전서 15장에 풀어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부활되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다 같이 맥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부정했던 부활을 하나의 사실로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이 합당한지,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늘 주장했지만 왜 이것이 합당한지 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37절, 3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어떻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라 현재 시제로 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모세 오경에서 모세는요 부활을 엄연한 사실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주님은 그분의 주장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특별한 경험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냐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족장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셨거든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모세 그 자신도 부활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 수수께끼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아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셨어요. 자, 이러니까 회중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잘 봐요. 39절 보세요. 자, 이번엔 누가 나와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뭐라 그래요?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서기관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을 강력하게 옹호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다가 아주 주님이 대받아치시니까 그게 고소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예? 이러면서 맞장구를 쳤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예수님 편이었느냐?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사두개인들, 자기들하고 앙숙이었던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꾸짖으셨기 때문에 그게 고소했던 겁니다. 자, 그래 놓고 40절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렇게. 그들이 누굴까? 19절부터 나와 있었던 여러 군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누구겠어요? 그러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잖아요.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물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지혜로서 말씀을 해주고 풀어내시니까 아무것도 더 감히 물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적용할까? 그대로 보면 여러분 다 우리에게 또 어떤 문을 열게 하는 우리 어떤 어두운 이 지식의 문을 열게 하는 어떤 주님의 가르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난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분으로 이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이제 며칠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 뒤에서 책잡고 모든 일들을 꾸미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럼 나 같으면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성실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 어리석은 인생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